할렐루야. 12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어떠세요? 어린아이들은 빨리 한 살 더 먹고 싶어 하고요. 만으로 자꾸 나이를 따지는 혹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 20살 이후로 잊어버렸어.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2월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또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파송받으셨어요. 예.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그 귀한 탄생,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성탄절을 좀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의미, 그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날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을 특별하게 좀 더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그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예,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날을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성탄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그냥 그런 거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날 위해서 태어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위해서 죽으셨지.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예, 그런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주님 앞에 좀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된 그 핵심,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 심장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심장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심장 없이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앞뒷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장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고 기도해서 내 걸로 좀 만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살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이걸 믿으면요, 인생이요,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어 이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착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말씀 따라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다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냥 착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죄 안 짓고, 죄 지으면 지옥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안 짓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죄다라는 거는 뭐 다 지었겠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예,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다, 착한 이병에 걸려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 가운데, 예, 그렇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믿어졌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날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지옥 자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어쩌라고요? 그럼 됐죠. 더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반항적인 마음이 훅 올라와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그 반항적인 마음이 훅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져 버려요. 죽어도 못해! 라고 했던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난 죽어도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강박한 마음,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불순종의 이 악한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냥 끝나버립니다. 주님 앞에 감히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이 아픔 아세요? 주님 이 고통 아세요? 주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그 고통 안다. 나도 경험했다. 나도 그 아픔 안다. 나도 경험했다. 주님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주님 날 버리셨잖아요. 나를 혼자 그냥 방치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은 나를 끌어안고 그냥 통곡을 하세요. 그 고통 같이 당했다. 네가 그 고통 당하고 있을 때 나도 똑같이 당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했던 그 흔적 주님도 똑같이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통곡하고 우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내 생명하고 맞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12월 25일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보내야죠.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값없이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왜 산타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데 행복하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봤더니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진 거잖아요. 예.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됩시다.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색하게 심지어 인색하게 거둡니다. 풍성하게 심죠? 풍성하게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른 거에 심지 않아요. 제가 끝장을 보는 기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저는 끝장을 보는 기질이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소심한 아이처럼 그냥 조금 시도해 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말아버리니까 저는 끝장을 보는 기질이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끝장을 보는 기질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게 되어졌어요. 뭐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나는 단 한 번도 끝장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끝장을 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끝장을 봤어요. 무엇을 붙잡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엘리야처럼 이 말씀 붙잡고 끝장을 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처럼 그 말씀 붙잡고 끝장을 봤어요.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 신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다윗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밀어붙였어요. 끝장을 봤어요. 몇 번의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십자가, 주님, 저는 경험을 못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60명인가요? 80명인가 수업 듣는 이 학생들 중에 5명, 저를 포함한 5명 외에는 다 십자가를 경험했다 하는데 나는 신학생인데 난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로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주님, 나를 죽이시든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든지 주님, 주님께서 하세요. 하고 제가 목숨 걸고 끝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끝장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신앙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거,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목숨 걸고 끝장을 보는 그러한 믿음, 그게 없으면요, 나는 타협하게 되고요.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세상에 눌려버리고요. 세상의 죄 가운데 흘러가 버려요.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허적대면서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속과 겉이 다른 쭉정이처럼 가짜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비참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끝장을 보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저 자신을 봤을 때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끝장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놔 버려요. 그냥 바로 시작도 하기 전에 내려놔 버려요. 세상의 죄 문제, 세상의 어떤 위기들,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 환경,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내려놔 버려요. 끝장 안 봅니다. 그냥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몫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하세요라고 엘리야처럼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단순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게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어렵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무서워합니다. 여린데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들을 안 무서워하거든요. 왜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무서워해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보여요. 무서워요. 눌려버려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가 들어갔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제가 매번마다 느끼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정말 하늘과 땅처럼 너무너무 달라요. 알 수도 없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그냥 깎아내고 잘라내고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작은 표현이에요. 이 선물은 작은 표현인 거예요. 한 끼 금식하세요. 커피 한 잔 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좀 크게 하고 싶으세요? 일주일 금식해 보세요.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요. 내가 먼저 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작은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세요.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요. 이 땅 가운데 잠깐인 인생 풍성하게 하나님의 통로로 풍성하게 그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내 그릇이 커요? 그러면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요. 내 그릇이 작아요? 그럼 작은 그릇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통로가 작으면 쫄쫄쫄쫄쫄 날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내 통로가 크면 콸콸콸콸 흘러 넘칠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좀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해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나는 큰 그릇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글로벌이에요. 그냥 촛불이 아니에요. 글로벌 파이어! 예. 열방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열방의 불, 하나님의 사랑의 불, 열방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들 그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파이어. 내 안에 글로벌 파이어가 있다.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그 불이 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비례적으로. 프로테지로. 왜 그랬냐? 허리띠를 졸라 맸어요. 50 원을 아끼기 위해서, 100 원을 아끼기 위해서, 1000 원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30 분이든 뭐 몇 분이든 좀 더 먼 데로 가서 마트 가서 샀어요. 그 아끼느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사면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허리띠를 졸라 맸어요. 내 입술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프로테지로 보면 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사랑 별로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래 섞인 밥 여러분 먹을 때 어때요? 돌 섞인 밥 여러분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드린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결한 거, 깨끗한 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순수한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가인도 제사 드렸고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요.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기준, 거기서 스타트하는 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쓰실 수가 없어요.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구별된 그릇, 그런 그릇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12월 마지막 달 지금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오늘 17일이죠. 중순 지났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3년도까지 살았던 그 패턴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내가 받아들이고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을 내가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발걸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완전 다른 인생이 되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삶. 그게 뭔지 맛보는 맛보아 누리는 삶 시작되어질 겁니다. 2024년도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23년도 12월 달 이 마지막 달을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태우는 시간? 불 타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겪는 고통은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이라고.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완전히 타서 죽어야 고통을 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3년 12월 달 지금 작정기도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린 거 죽는 시간이에요. 그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그냥 타 죽는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부분들 주님 앞에 못 박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멍 때리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그러한 신앙인 되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나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경험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누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순종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라야 살아있는 믿음의 자니. 그런 자는 누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는 빗살 좋은 개살구로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떠돌이 인생, 마당만 받는 교인의 삶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요. 사단한테 날마다 비참하게 얻어 터지면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능력 없는 크리스찬,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사단의 포로된 모습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열쇠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거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법,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 활용하는 법, 하나님 자녀된 권세 사용하는 법, 누리는 법, 다 이뤘다,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경험하는 법, 누리는 법,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이거 남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아의식, 정체성.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명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감. 나는 사명자다. 그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았어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게 뭔지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것을 뭐가 있는지 배우고 사용법을 배우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그거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의 사고의 틀을 맞추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 사용하여서 매 순간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요. 목숨 건 자만 승리합니다. 적당히 싸우는 자는요. 조금 힘드니까
폭풍이 몰아치니까 중도 하차해버려요.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곗거리가 많습니다. 근데요. 목숨을 건 자는요. 목숨을 건 자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었으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핑계할 수도 없고요. 중도 하차할 수도 없어요. 다른 말로요. 선택권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아멘.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냥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내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심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지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어요. 물귀신 작전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가운데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너지면 사단 밥 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면, 목숨을 안 걸면 쉽게 무너져요.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눈 뺏기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목숨을 걸면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바다는 이미 전쟁을 걸었고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여러분들이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전쟁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벌써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지금 계속 지원병을 달라고 영적 무기 좀 계속 공급해 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절규하듯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SOS를 청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돕는 천사들 붙여 주시는 것이고 지원병들 계속 보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붙잡고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 말씀 경험하고 싶어서. 이 말씀 내 걸로 누리고 싶어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저는 이 말씀을 몰라요. 아직 이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씨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풍성한 삶을 같이 교제하기를 사모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승리하는 크리스찬. 백전 백승. 여호와의 군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따 오후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선은 여러분들 생활 패턴을 좀 다 바꾸셔야 돼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바꾸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삶.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아멘. 주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모든 고난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아들 된 삶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